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시간이 지나야 깨닫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고3 때 그런 저희가 이야기를 참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라고 해도 아무리 계획적이고 성실하게 살라고 해도 그 말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이 서야 뭐 공부를 해도 하는 것이기도 한데 그냥 그때는 공부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대부분 잔소리처럼 들릴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 보면은 왜 그렇게 내 주변에서 공부를 하라고 했는지 시간 관리를 잘 하라고 말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잔소리 같은 이 소리여서 한쪽 귀로 듣고 또 한쪽 귀로 흘리기도 했던 이야기지만 하지만 생각이 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고3 때는 모른다는 게 함정이죠. 그래서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뭐 공부를 열심히 할 텐데 시간 관리를 잘 할 텐데라고 말을 하는데 대부분 후회하는 형태로 말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순간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 이래서 공부하라고 했구나. 이래서 시간 관리를 잘하라고 했구나. 근데 부모님이 왜 그때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었는지, 학원 선생님은 왜 그렇게 나에게 이야기했었는지, 친한 형 누나들은 왜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지, 이런 것들은 고3 때는 알지 못하지만 빠르게는 20살만 돼도 알 수 있고 지금도 그때가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잔소리였는데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듣고 실천하지 않은 내 자신을 후회할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 반드시 후회할 때만 생각나는 것은 아닙니다. 후회의 순간에 이 말이 떠오를 때도 있고 성실하게 고3의 생활을 잘 감당한 후에 그 주어진 결과들 앞에서 깨달을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지금 제자들에게 시간이 지나야 깨달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는지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고난을 동반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이 앞부분에서 이제 고난을 받을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고난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고난을 당할 것인데 가혹한 박해를 당할 것인데 그 박해의 내용을 들어보면 출교이고요 또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중에서 출교는 특히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뭐 단순하게 쫓겨나서 너는 더 이상 이 지역에서 살 수 없어라는 것이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출교는 공동체와 더 이상 같이 생활을 할 수 없고 이제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고 이제 공동체로 모여 있으면서 받을 수 있었던 뭐 안정적인 생활이라든지 또 법적인 것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나도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유대인 취급을 받지 않는 것이죠. 조금 그래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에 이것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다. 이제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출교가 굉장히 두려웠던 것이죠. 제자들에게는 이런 일이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여태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출교되기 위해서 따랐던 것은 당연히 아니었겠죠. 그런데 이 출교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이러니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닌다면은 그러니까 뭐라도 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복과 부귀영화를 이야기하시기보다는 출교와 죽음을 이야기하시니까 이게 되게 이상한 거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정말 참된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것이 예수를 믿는 아이러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좋은 것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았을 것 같은데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 그러니까 잔소리 같은 이야기만 하시는 거죠. 고난이 없다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절대로 이야기를 해 주시지 않습니다. 고난이 마치 필수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누리게 될 그런 세상적인 영광에만 더 관심이 많았을 겁니다. 또 이 얘기를 했을 때 제자들은 근심하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또 본문에 등장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계속해서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직설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너는 출교될 거야. 너는 죽을 거야. 이 얘기가 얼마나 직설적입니까?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이야기는 지금 같이 있는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미래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미래 제자들에게 다시 들려지는 그런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을 때 이 직설적인 싸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출교 당할 수 있고요, 죽임을 당할 수 있고요. 이 싸움 앞에 제자들이 미래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외로운 싸움을 하게 될 제자들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출교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죽을 위기도 감수해야 하고 실제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구체적인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고난을 받을 때 주님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십니까? 왜 고난이 나에게서 피해가지 못합니까? 라는 이런 반응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때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셨었는데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고난들을 두고 이야기하셨던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담대함을 가지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싸움을 싸우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또 변해에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 앞에 벌어질 일들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변화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 가운데 있던 제자들은 이 마지막 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렸을 겁니다. 이래서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셨었구나. 이래서 주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셨던 거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과거에 하셨던 말씀, 그 잔소리 같았던 그 제자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았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미래 제자들에게 다시 들려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말씀을 다시 상기하면서 자신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이 틀렸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단순하게 그 당시의 기득권층을 비판하는 혁명가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득권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너희의 삶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마치 무슨 정치적인 혁명가처럼 그렇게 비춰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정신이 아닌 그 세상의 뜻과 정신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셨습니다. 이런 사상들은 그 당시 기득권층들에게 너무나 팽배했던 사상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살고 있던 이 기득권층들이 가진 이 철저하게 세상적인 생각과 기준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안에도 팽배하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조차도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갑니다. 함몰되어서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한 번만 말씀을 떠올려 본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상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세상에게 틀렸다고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 외로워지는 겁니다. 고난을 또 받습니다. 또 참고 이겨내야 할 것 투성들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인 것이죠. 너희 고난 받을 거야. 너희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영적인 싸움들을 해나갈 때 떠올려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듣기 싫은 소리였을 겁니다. 지금 우리도 듣기 싫을지도 모릅니다. 예수 믿는데 출교 당할 거야, 죽을 거야, 따돌림 당할 거야, 이 얘기가 어떻게 우리에게 즐거운 소리로 들리겠습니까? 이 듣기 싫은 소리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고난받는 시점에 간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을지 7절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힘들고 지치고 고난받는 우리, 왜 힘드냐면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틀렸다고 이야기할 때 세상이 우리에게 아니 네가 틀렸어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이 잘못됐다고 증언해 주신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를 우리가 언제 가슴 깊이 느낄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세상과 싸우고 고난받을 때입니다. 성령의 위로는 예수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특권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내 삶이 너무 비참해 보이기까지 하십니까? 우리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우리 성령의 위로를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세상에서 살아가십시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과 싸워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찢기고 고난당하고 비판당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성령의 위로가, 그 십자가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고난을 받고 있지 않은 것이 더 수상한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내 삶에서,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 삶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당장은 세상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당장은 세상이 더 커 보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반대로 너무나 초라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화려함과 초라함으로 세상의 길과 예수의 길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사망과 생명으로 구분해내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 고난받는 그 길의 끝에는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여정을 성령님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대접하는 길, 세상이 우리를 맞다고 이야기해주는 그 길로 걸어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길로만 걸어가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의 삶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고, 이탈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고난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곤고하게 하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며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에서 박탈감을 느끼고 세상 가운데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이 고난이 우리에게 특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고난 가운데 던져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과 늘 우리의 삶에 동행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않고 그냥 빠져나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열매 맺지 못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떠올리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 삶을 점검하여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